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성경을 크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하고 로마서 5장을 볼 건데 골로새서는 보고 넘기고 로마서 5장에서 7장 사이를 이렇게 할 거니까 로마서를 나중에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다음 넘겨서 앞으로 로마서로 갑니다. 5장 20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20절 21절 5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바로 옆장 6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장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참 우리가 여기 오늘 21장 24절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본권이 있고 건설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받은 기본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간 것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권이 이루어지고 성화권이 이루어지고 행위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완성하기까지 이룬 고난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건설권으로서 완성해 놓은 권을 우리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건설권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그만큼 아는 거, 알아가는 거, 참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이 고난이거든요.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이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좋은 것들을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내가 실제 내 것 법적으로는 앞에 보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앞에 그것이 이제 이 남은 고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남은 고난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남은 고난을 잘 받기.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고난이에요, 이게 볼 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비밀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고 정말로 사모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고 영원히 힘쓸 대상을 발견하고 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생명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의 구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껍데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이라는 고난의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일단은 딱 그 자체가 말이죠. 예. 그래서 뒤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이 비밀이라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의 사활대속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가 그 비밀의 핵심이고 그 비밀의 몸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의 공로가 감추었던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오셔서 나타났고 또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죠? 나타났고 27절 그 비밀의 영광이 바로 뭐냐고 쭉 표현해놓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또 확정을 해놨죠. 그죠?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태까지 자기가 공부해봤지만 배워봤지만 이것보다 고상한 게 없다. 그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없어. 아는 게. 이거 외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뭐로? 도리어 이게 들어가고 도리어 해로 이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 비밀을 알아가는데 어떨 때는 또 손해가 되니까 해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내가 말하는 건 다 알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알아가는데 보니까 저도 이만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거죠. 아까 자부심이 대단해서 좀 세상 사랑과 세상에 대해서 교만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을 알아야 그게 그만큼 좀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겸손하게 낮춰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 정말로 진짜 비밀을 알면은 뭐 자기 전부를 다 하고 갈 수밖에 없지. 진짜 좋은데, 아이고, 사소한 건데, 어른들도 맛있는 과자, 뭐 음식점은 그때는 어른 체면도 안 보고 다 좋다고 막 넣어주세요, 뭐 이래.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러는데, 진짜 좋은 것 같으면 자기 다 하지 않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근데 이게 비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도록 된 금수저들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금수저에 대한 것도 많이 했어. 그런 금수저들이 사실 금수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전 진짜 좋은 아버지, 좋은 그 은혜 부모를 가진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우리들이지. 그게 진짜 금수저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요즘 표현을 요즘 시대에 지금 금수저 뭐 흑수저 나오니까 그것도 안 돼갖고 뭐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 받는 거 표현할 수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의 큰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비밀을 배운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아깝지 않는 시간이고 그 시간 아니겠어. 인자유신 집혀가지고 3일 반을 뭐 3일에서 나흘을 지냈는데 그 하나의 비밀을 받는데 그 시간 다른 거 비해서 정말로 아까운 시간입니까? 아깝지 않고 너무 귀한 시간입니까? 귀한 시간이라고 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자기 생명 내놓고도 그거 취하잖아요. 비밀을. 그죠? 하물며 우리가 뭐 시간을 못 내겠어요. 그죠? 그만큼. 이게 아는 것만큼 달라요. 참,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어디지? 아가서 5장 9절에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인 보고, 너가 아는 그 사랑하는 자, 내가 아는 사랑하는 자,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뭐가 다르게 너는 그렇게 그분을 잊어버려 병까지 나냐? 그거는 그분을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 하나, 어린 자식 하나 잊어버리면 병 안 나겠어요? 뭐, 한 20몇 살 된 자식이야, 뭐, 나가서 하루 좀 없으면 속은 타겠지만,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지만, 어린 거 그럼 병이 나지 않겠어요,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병이 난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보니까. 응? 그래. 우리가 그런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광의 주님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정말로 자식 빼놓고 정말로 그런 진정한 사모할 자를 사모하고 소망할 자를 소망하고 믿을 자를 믿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거고 큰 비밀을 받은 거라고 믿고 또 알아보세요. 믿음으로 또 알아가면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거지. 세상 것 같이 알고 보니까 허무하고 별 쓸데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겉머리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이제 겉은 고난이지만 속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이 길을 안 갈 수 없는 가고 싶어서 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로마서로 들어갑시다. 로마서 5장. 율법이 가해가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면 그러나 저가 더한 은혜가 넘쳤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핵심적으로 말하면 사흘대 속에 공로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먼저 그분의 사람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에서 공로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동 넘쳤다. 52절 5장 20절 하반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동 넘쳤다. 요거 여러분 좀 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율법이 가해받아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율법을 배우는 것만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데 어떤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느냐. 원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죄인인지 모르는데 그거 한심하지 않아요? 자, 누가 죄를 짓는데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자식들 보면 잘못한지도 모르잖아. 어떤 사람. 그럼 그거는 왜 그 사람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데 요 사람들이 계명 율법을 좀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뭐 계명은 십계명 우선 알기만 십계명을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이렇게 실행하도록 여러 가지로 자세히 풀어놓은 것들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한 거는 뭐라고 했죠? 두 가지를 했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하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면이에요. 그거를 몸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10계명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령을 십계명으로 풀었는데 십계명을 푼 게 또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네, 자식.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것으로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딱 보면은 죄가 되는 게 많이 보이겠어요? 적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놔두고 일계명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래 있잖아요. 주님 임원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도 주님을 먼저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거기에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리라.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의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는 건 다 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에 갔냐면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도덕적으로 뭐 거짓말을 했어, 뭐 남을 죽였어, 뭐 남을 사기쳤어,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일반적인 도덕관념에서 생각은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그것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 우리 죄라는 거는 좀 범위를 근본으로 따져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죄예요. 악이에요. 그 죄, 그 뿌리를 갖춰서 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된 것이 우리 이번 집회 설교 안에도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만들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려고 모든 역사를 한다 하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 변목사님 말은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아까 골로새서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제가 읽었잖아요. 오전에도 골로새서 읽었죠.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우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그분의 모든 걸 존재케 한 목적이고 지금까지 역사하는 모든 목적이에요. 당신으로 인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면서. 당신을 인해서 사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 뿐 아니라 그분에게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 위주로 뭐든 하되 그분 중심 위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되 그분의 또 방편도 그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분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분으로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인해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보자. 그 일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주님 벌써 잊어버리고 돈이 딱 나오니까 돈이 먼저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딱 먼저 생각나서 사람 따라 움직이고 돈 따라 움직여버려요. 그럼 벌써 몇 계명 범했어요? 1계명 범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 잊어버리고 산 죄로 따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겠지요? 예? 그래서 주님을 생각을 합시다. 생각했다 해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산다는 건 그분에게 모든 걸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또 죄인데 이 죄를 안 준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근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것들이 다 이게 자라고 복되게 되려면 그분으로 인해 갖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인해 살아야 이게 생명은 보세요. 지체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럼 이 지체 하나하나가 몸에 연결돼 갖고 살아야 이게 같이 자라지요? 그렇죠? 모든 면이 자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야 이것들이 지식도 자라고 모든 면이 행복도 자라고 모든 면이 자라게 돼 있지. 그거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자기 지체 손 안에 손 그 이상 가지를 못해요. 또 이건 유지도 안 되고 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 우리가 뭐 저번에도 세상 학교에서 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것만 배웠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란 존재는 독존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채운다는 건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적으로 하나가 돼 있고요. 그것만 우리가 관계된 거, 만물도 나하고 다 죽고 사는 관계가 연결돼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만물 고대 소망이고 내 몸도 영, 마음, 몸이 다 연결돼 있고 성령도 나와 연결돼 있고 마귀까지도 연결돼 있고 우리는 홀로 독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모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도 보고 만물이 내가 사는 데 따라서 만물도 살고 죽고 한다. 이거를 보는 눈이 있고 햇빛도 나를 좋아하겠구나. 성령이 나를 지금 탄식하겠냐 기뻐하겠냐. 또 내 몸 안에 이 심신도 내가 이렇게 내 영이 하나님 성령을 따라 움직이니까 감사하고 육신을 따라 움직이니까 이게 심신의 구원이 죽겠다고 또 난리를 지게 있겠구나. 이것도 보고 듣는 게 생기는 게 그 사람이 영안이 밝은 거예요. 예? 김창수 집사님 지금 자기 몸 안에 심신이 김창수 주인 영님 나 지금 죽게 했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하는 거 들려요? 들립니까? 예. 그 주인, 영이 우리 죽적이잖아요. 그럼 이 죽적에게 심신이, 영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안 붙도록 약해 놓으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마귀 따라 자꾸 움직이고 세상 따라 움직이니까, 좀 나를 꼭 좀 붙잡아 주세요.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버려도 힘이 없어서 그러면 그 소리도 듣고 영이 성령님께 기도해서 내 심신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웃는 소리가 실제라면 실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신앙에 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 깬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깬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어? 인자의 사람 지금 죽어버리면 민영이하고 지민이 어떻게 되겠어?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살기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럼 자식 때문에 못 죽는 거야, 어떨 때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들어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알고,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 바울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라는 내가 내 거 아니야.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께 드려진 주님의 성전 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 너희 몸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만 아니야. 내 자식을 보니까 죽을 수 없잖아. 어떤 부분. 만물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에 따라서 이게 잘못 쓰면 이 만물이 구원이 안 돼. 이 만물들도 지금 나를 보고 탄식하고 있겠구나. 내 자식 소리만 들을 게 아니고 만물 소리도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상수 씨 몇 가지 듣고 있어, 그 중에. 다 듣고 있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면 엄청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이거는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실상인데 우리가 그걸 잘 너무 둔해갖고 인식을 못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김영민 씨 안 그래요? 목사의 무슨 이상한 공상소설 쓰는 거예요? 성경 있는 거잖아. 성경 있는 걸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이 어두운 사람들은 비웃고 그럽니다. 이 말을 하면은. 근데 실상인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래. 저도 보세요. 내가 뭘 하고 한데도 우리 우리 3번께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요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내 자식만 보면 안 되지.
뭐 자식도 못 보고 교인도 못 보고 마음대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만물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존재인데 이제 이런 존재가 회복이 예수님의 살대 속으로 다 회복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또 새 것이 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빌라델비아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빌라델비아 같이 이기면은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록해 준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에 겉되게 해주겠다. 대속에 책임지겠다. 또 계시록 5장 또 14장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오잖아. 그죠? 새 노래. 그러니까 그 계시록 5장에는 새 노래 부르는 게 그 장로들과 그 24 장로들과 그 내 생물이 그지? 내 생물을 물어보면 성령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결론이 안 났어. 그거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갖고 뭐 부르는가 하면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 백성 중에 피로 하나의 택한 자들을 사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이 찬송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노래죠? 대속을 찬양하는 그 감사하는 노래거든요. 또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섰는 14만 4천이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고 부를 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우리 택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새 것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는 지옥 갈 옛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 사람, 옛 사람하고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도 옛 사람, 새 사람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옛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 옛 것도 새 것도 없어요.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자를 만드는 순서가 뭐냐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는 지금 이 배우는 거는 기본권을 받은 자 건설권을 이루는 면을 좀 배우는 건데 우리가 먼저 기본권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 땅의 건세를 다 마귀에게 승리해서 사흘대속으로 승리해서 받아서 우리 것 돼버렸고 우리 그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오늘 봉독한 6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제가 주관치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대속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벌써 제가 주관치 못할 죄에서 해방된 자고 다만 죄에게 미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마귀에게 뭘 받을 수 있어요? 미혹은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법 아래서 종된 데서는 해방을 받았어요. 여기 뭐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걸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은혜가 뭐냐 하면 값없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살되어서 죄 문제 해결하고 의 문제 해결하고 화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값을 낸 게 아니라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은혜 안에 또 지금도 모든 영육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도 은혜고 택한 자가 또 이렇게 이 마귀에게 이 인류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힘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흘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또 구속해서 거기서 피로 다시 값을 내고 우리를 다시 사서 주님의 것 만들어 준 거니까 또 은혜야.
또 이것을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야. 모든 게 은혜야. 알겠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쉽게 또 뭐로 표현해야 할까? 부모가 자식 간에,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 간에 있으면 자식은 부모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은혜 아래에 있죠. 근데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걸 못 누리잖아요. 그 은혜를, 부모에게 은혜를.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근데 그 은혜가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 죄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은혜가 은혜다운 거예요. 그럼 죄가 뭘까? 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봐야 알아. 이제 이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하나의 표준적인 어떤 벼룩줄이고, 율법은 그 밑에 상관된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를 배우고,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계명과 율법으로 배웁니다.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우선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면은 더 깊이 넓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계명도 모르고 율법을 몰랐으면 죄도 몰랐어요. 죄가 있긴 있었는데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근데 계명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못 사는 게 더 많아. 또 그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깊이 또 배우니까 껍데기 말씀만 수중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것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거 주님께서 죄라네. 껍데기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속은 자기 중심 위주로 살면 이것도 외식의 신앙이 아니라 이거 죄라 그러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그 목록적인 그 윤곽적인 것은 뭐죠? 계명이죠. 그죠? 계명을 배우고 더 넓게 말씀으로 우리 배우면은 자꾸 자기 죄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깨달아지는 자기 죄를 아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을 배우고 자기들의 죄는 모르고 자기 행위만 갖고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진실되게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공로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것, 난 이 아는 것도 자기가 의가치이고 또 알아갖고 내가 몇 가지 실행했어. 그러면 그 공로, 그걸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됐지. 그 율법의 원 순기능인 율법을 내가 진실하게 내게 적용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껍데기 몇 가지 했다고 의인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진을 많이 받아야 될지 몰라.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도 의가 없어. 전부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딱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부적인 외식 신앙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런 만큼 열심을 안 하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분들은 자기 행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의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지 그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인간의 의가 낫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낫습니까? 김영일 사님, 예? 어느 의가 더 나아요? 김영일 의가 더 낫지 않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그가 낫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게 기본권에서 건설권 이루는 그 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자고요. 그죠? 그 부분이 성화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영성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순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점점 법을
죄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여기 로마서 5장과 6장을 보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제가 알게 됐다고 나와요. 그 어디 있는가 하니까 자 7장 로마서 그래서 자꾸 보는 거 7장 같이 읽어봅시다.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그러니까 율법을 배운 것만큼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말씀을 배울 때 실행은 안 하고 자꾸 아까 예배 때도 그냥 진실하게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지식으로 뭐가 된다 했죠? 교만해진다 했잖아요. 남만 정죄하게 되고 그죠?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양심껏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이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면은 그 말씀을 내게 적으라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알수록 내가 뭐가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목사님 또 아까는 언젠가는 또 믿음의 의인이라 하더니 또 지금 또 죄인이라고. 원래는 죄인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에 하나님의 의로 뭐가 됐다고요? 의인 됐죠.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의인된 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다는 것. 이런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 실상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대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 죄인인 나를 용서해주고 긍휼하게 받아줬으니까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은혜답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일 뭐 받을 걸 값을 다 내고 할 걸 공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공로가 많았고 할 걸 뭐 받을 게 많은데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자, 여기 있는 분들 당연히 여깁니까? 너무 감사 여깁니까? 예? 감사 여깁니까? 최재인사님, 뭐 내가 한 게 많은데 나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다 주일도 꼭꼭 지키고 뭐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이랬는데 당연하다 이래 생각합니까? 아니야. 말씀 율법을 보니까 너 진짜 죄인이야. 이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셨다고 감사 여깁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우리가 보면 통통통 다 죄인인데도 몇 가지 알고 행한 거고 의인이라고 막 교만하게 막 바리새인들 같이 막 나서고 저 사람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런다 이거야. 보니까 주님께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거는 불의하다고 세리가 그렇게 한 거는 의롭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리는 내 이 행위로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건 그때 세리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런 난데 주여 저를 불쌍히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흘 대속에 엇밖에 없습니다. 그 의라도 붙들고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주님 그걸 의인이라 가지고 저 뭐죠? 세리 바리새인은 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는 이걸 의로 받는 거예요. 그걸 갖고 주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의 사흘 대속 의가 없으니까 그는 자기 공로 갖고 인간의 그거 갖고 나기 때문에 대속의 의가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율법으로 따져보면 완전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불의하다고 여기고 세리는 뭐 의롭다고 여겼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행위 갖고 나가는 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우리 행위 갖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죠. 이거를 알고 너가 벌써 완성된 걸 깨닫고 믿어서 이것대로 사는 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겉 속으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건 나오면서 또다시 땅에 있는 지체들에 속한 것들을 다연히 죽일 수 있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변개로 드리고 불의 변개로 드리지 않는 이런 거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되 보면은 복이 있는 자인 걸 확실히 내가 이렇게 기본권을 얻던 복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걸 너무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위의 것들 아는 자는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죄, 그 다음 뭐가 오만 이런 것들을 자연히 구별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꼭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반대되는 그 세계들이 꼭 오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악과 죄와 교만인 거예요. 그것들이 피동을 안 돼요. 보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힘써서 죄, 악, 교만하고 전투를 해서 복 있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깨달음이 어릴 때 얘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내가 이런 큰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구나. 알고 나면 내가 이걸 뺏길 수가 없지. 그럼 이런 자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깨우쳐 주려고 악이 오고 죄가 오고 또 교만들이 싹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내 밖에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비교해 볼 때 우리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자꾸 비교가 돼서 내가 더 깨끗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어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셀 수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보고 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참 모릅니다 하니까 저 사람들은 많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환란, 많은 환란, 세상에 막 어려운 환란이 막 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환란이 막 나오니까 왜 깨끗해질까요? 거기서 어린 양의 환란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보통은 안 씻어요. 그냥 평안함을 안 씻어요. 보통 환란이 오니까 그 환란 속에 어떤 미혹의 환란도 오고 핍박의 환란도 오죠. 미혹이 막 세상에 좋은 것들 미혹들 막 나왔다니까 죄악에 막 그것을 막 일어나. 또 핍박으로 막 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구나. 이 밖에 세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죽일 수 없지. 하나님, 당신이 나 은혜 아래 있잖아. 죄 아래 있지 않잖아요. 당신 은혜 아래 있는 거 내 있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1장은 뭐죠? 주 안에 1장이 그래야 되는가? 2장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번에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 때 환란이 오니까 주님을 막 찾는 거야. 주님 당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확실히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건 연습이 되는 거야. 또 미혹이 와. 더 좋은 게 막 와. 주님 이것보다 당신이 준 그게 더 좋잖아요. 아니야 이게 더 좋아. 미혹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되게 은혜로 역사하는 거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그때마다 옷을 씻어 우리 행위를 씻었다는 거. 내 행위를 씻어갖고 내가 깨끗해진 사흘 대속에 그 흰옷을 입었다가 사흘 대속을 입었는데 대속에 그 계시록에 그 사대개봉 그 흰옷을 더럽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옷을 입었는데 대속을 입지 않고 세상에 미혹을 받아 살고 핍박에 더러워지면 옷이 더러워진다 했어요. 그 옷을 도리어 씻어서 더 희게 만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란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기가 대속 입은 자로서 더 주님의 대속에 겉된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에 관한 범죄를 다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닫는데 도움이 됐으면 율법을 바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했어. 딱 알아갖고 정죄나 남 정죄나 탁탁하고 남이 보면 자기 정죄를 해야 될 건데 남 정죄만 하고 있어요.
인자 집사님 그 집에 남정제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누군데요? 예, 대답을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혹시 각 집집마다 말씀을 배워서 알아는 들어, 이제. 그러니까 남정제는 하기 쉬워. 마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남정제도 못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그거 갖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자기에게 적용해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말씀의 본질의 위치를, 제자리를 찾지 못했어. 예. 그래, 어떤 집은 주일날 은혜를 받아갖고 와서 부부끼리 말씀하고, 당신이 이렇잖아. 그럼 저쪽 당신, 또 당신이, 서로 정죄하다가 이제 싸움 나고 끝나는 집도 있대. 이게 아예 말씀도 모르는 집보다 낫긴 낫는데, 이게 너무 시작이 지금 힘든 시작이야. 이게 아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자기 죄를 알려고 했는데 남의 죄만 갖고 날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집이 이제 자기 죄를 찾는 집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죄를 찾는 집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지나보니까, 야, 진짜로 내가 죄인이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람들이 제일 간과하고 지나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죄예요. 알겠죠? 또 두 번째,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인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1계명은 첫째 잊어버리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아도 그분으로 인해서 인해서 살지 않는 건 또 1계명 범하는 죄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공의 안에서 신앙생활의 제일 구원도리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2장 15절에 있다.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 저 작년 무주집회에서 그 현실을 하나님 만들고 거기 우리를 부드러 거하게 했다. 거기서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제일 시작인데, 그게 창세기 보면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 도리들이 앞에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게 1계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벌써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야. 왜? 그분으로 인해 존재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고 살아야지 그게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라지. 그거와 연결이 안 되고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우리의 근본은 누구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죠? 주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말씀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연결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안 쓰면 그 말씀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인간이 이용할 수는 있어. 이용하면은 도리어 내 말씀에 자기가 정죄받고 도리어 자기가 복이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잘 배워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보면서 이런 죄인이구나 또 알면서 그 다음 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또 되지를 않는 그 자기 안에 옛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하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지체 속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자기 둘을 보고 이거를 구분하고 이 육신으로 쫓는 이 사람을 죽이고 주님께로 쫓아가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대세 공로를 베풀어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속했고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의 은혜를 입고 살면 되는구나 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우리 누구 졸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만 조는 거 나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걸 좀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종된 데서 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어떻게 왔죠? 예수님이 사흘대 속에 공로를 베풀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 사흘대 속을 말하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된 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해 갖고 우리가 죄인을 죄되게 만들어서 그러나 근데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다는 뜻은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은혜가 넘쳤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죄인인 나를 많이 깨닫고 이런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사랑해서 건져서 이렇게 당신의 피로서 거 삼아 주셨구나. 이런 자기가 도무지 이 죄를 깨닫질 수 없고 죄를 알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수록 말씀 배울수록 그 더 죄인된 그 깊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거기서 더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해도 이게 죄를 이기려고 생각하면 더 죄 빠지는 거야. 또 첫째는 내가 죄된 면을 알아가는 거. 또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보니까 되질 않아. 또 안 살아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만 먹고 살아보려면 잘 살 수 있어. 안 돼요. 마음 먹고 인간의 의지 갖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같이 안 하면 죄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말씀대로 세밀하게 살아보고자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나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이런단 말입니다. 어디 있냐? 하게봐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냐 너? 결심만 딱 하면 잘할 수 있겠지? 아니야. 또 누구 있냐? 우리 박선수 선생님 마음만 금식기도 하고 막 주여 하고 이렇게 10일 금식기도 하고 작정하고 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도 안 되지. 금식기도 하는 과정에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금식기도 했다고 되는 건 아니야. 금식기도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제 하나님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진실히 해본 사람이 뭐냐면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더 죄를 안 지어보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날짜 본 사람이래야 이게 진짜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아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첫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 두 번째는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봐야 또 죄를 더 탄식할 정도로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율법적이라도 하여튼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게 뭐냐면 율법을 하긴 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거꾸로 행위의 의를 더 세우려고 노력해버리는 사람이야. 그게 율법을 배워도 자기에게 제대로 적용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 안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알겠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김영임 사님 바리새인 같이 자기 행위 많이 알았으니까 자랑하고 행위 몇 개 했으니까 자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이건 뻔히 아는 대답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배울수록 죄인이구나. 또 살아볼수록 이거 도무지 내가 근본 원죄와 본죄 있는 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더 낙심하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낙심하고 겸손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래 자꾸 죄만 더 알아지고 이래갖고 이 말씀을 바로 못 배우니까 어떤 사람 이제 성경도 그만둬야 되겠어. 예배도 그만드려야 되겠어. 자꾸 들으니까 죄책감만 생기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도 없어지고 안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사일대 속으로
은혜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갈 때까지 깨우쳐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니까. 이건 배워서 됩니다. 하나님 배우게 하고 또 성령이 같이 하고 역사를 합니다. 안 배우면 모릅니다. 하나님 배우게 하고 또 아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배워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같은 대속을 입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죄를 많이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과 깨달음이 더 넘치게 된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이런 죄를 알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내 입혀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 모든 걸 줬구나. 너무나 받을 수 없는 내가 이런 큰 자격이 없는 난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줬구나. 알기 때문에 은혜가 더 어떻게 넘쳤다. 이거 개인적 주관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잘못 들으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배워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율법을 행하는 그걸 통해서 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여기고 더 알게 돼서 은혜가 넘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뜻? 이게 예수 믿는 첫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말씀을 배워가지고 정말 죄인인 것을 어떤 죄인인가를 심각하게 깨닫고 느끼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그 은혜가 내 것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누구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 알겠죠? 보니까. 그래. 이래 은혜가 넘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겸손해요. 어디까지 충성해도 나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를 입혀줬구나 해서 이 은혜를 또 감사하게 살고 뺏어갈까 싶어서 또 이래하고 언제나 감사하게 살아요. 21절.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란 가지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는 우리 왕노릇하게 됐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3절과 14절에 가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 변교로 드리지 말고 하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변교로 드리라고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유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왜? 제가 벌써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도로 다 우리에게 권세를 잃어버렸어. 이건 최전병같이 남아서 우리를 미혹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고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자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 요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네 가지를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해서 기본 구원도 시작했고 남은 고난의 구원, 건설 구원도 주님 함께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신이 사람 되오시고 그 아들을 또 우리 위해서 다 내어줘가지고 이렇게 준 사흘대속의 구원, 그걸 다른 말은 은혜라고 해요. 값없이. 그래서 은혜라는 게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들 되게 하고 우리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인데 아들 삼아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거저 주신 모든 게 보니까 우리가 예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 그분이 한 걸 믿기만 하면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했는 그거를 다 인정하고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깨달음과 힘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로마서를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나중에 그 돌에 부딪히고, 돌 예수한테 부딪히고 산돌, 그 믿음의 의를 의지한 이방인들은 믿음에 의해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건 뭐냐면 우리 행위를 갖고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 그 비밀을 아는 것만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렇게 산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5절 6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5절 6절 시작. 예? 예?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예? 뭐래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삑 소리가 나요? 삑 소리가 나요? 조금 넓게 하고. 그럼 같이 읽어야 돼요. 내가 같이 읽어야 소리가 또렷또렷하게 나겠네. 에베소 1장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는 그의 사랑하는 선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려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알고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보면은 찬미하게, 우리로 또 찬미하게 만들고, 또 모든 존재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우리 자체를 보고 영광의 찬송이 또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혼자 독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만물, 모든 전 하나님이 지은 전부가 합해갖고 다 감사, 우리가 받은 은혜 놀라고 우리가 그걸 나누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테 조금 치른 소리 들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남이 또 칭찬만 해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면 이 좁은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다 감사하고 너무 또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알고 찬양하고, 이것은 너무 광대하고 큰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의 살대 속을 정말로 필요성을 느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의인돼요.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믿느냐가 의인이에요. 내 행위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그 더러운 걸레 묻은 옷같이 더럽다고 했어요. 예? 때 묻은 옷같이 더럽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고, 뭐 여러분들이 의를 했다고 큰 소리 쳐보면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도리어 자랑 안 하는 게 낫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 걸 믿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찬송하고, 야, 정말 좋다.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 이런 사람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참 오늘도 은혜 안에 살면 얼마나 좋아. 내일도 은혜 안에 살면 얼마나 좋아. 누구 은혜를 알고 나중에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